우리 모두는 잘 되기를, 그리고 잘 살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워야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패가 처음 시작에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유익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죠.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성도로서 제대로 끼워야 할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첫 단추로 잘 끼워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기 개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책들을 보면 성공을 위해서 사람은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간섭받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공의 비법처럼 수없이 그 자기 개발서에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그런 잘됨, 그런 잘 살기 위함, 성공을 위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출애굽 과정의 시작부터 시내산에 도착하여 지내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1년 정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 그 시작부터 1년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한 지 1년 후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 의식이 분명하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이겨낼, 견뎌낼 인내심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과정을 시작하게 될,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참아낼 의지가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오늘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는 이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 이전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웠던 것이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난 첫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1주년이 되어서 1주년이 된 그 첫날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첫째 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법,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곧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성경의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곧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했던 것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지가 어디냐, 꿈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이겨낼 강한 의지가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거나 광야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죠.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소망이 없는 일상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시시때때로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결실을 온전히 거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꿈꿨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획을 잘 세우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지가 강하면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보다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꿈과 목적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만날 때,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집에서 기쁘게 될 것이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받게 되므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서 제가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 광야에서의 삶도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 광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혹 이 가운데 하나님을 주말 부부처럼 토요일 되면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만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 성막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성막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성막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번 반복되었습니까? 7번 반복되었습니다. 7번. 성경의 숫자를 표현할 때 또한 숫자가 표현되고 반복될 때 많은 경우 의미가 있는데 이 7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번 반복했다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순종을 통해 성막이 완벽하게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완벽하게 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모든 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완벽한 인생을, 완벽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무엇인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도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에도,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모세의 계획과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성되었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7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는 것,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고,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말씀이 차지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타서
차를 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전벨트를 매면 불편한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데 답답한데 왜 안전벨트를 여러분 맵니까? 물론 경찰이 무서워서 안전벨트를 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지만,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맬 때 답답하지만, 나를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깝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